제가 이번 주에 좀 예비군을 다녀왔는데요. 예비군들이 정말 민간인인 게 위에서 뭐라고 해도 대답도 일단 잘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잘 움직이지도 않고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 훈련장에 이 훈련을 주관하는 현역들이 있잖아요. 비교가 되는 게 그냥 딱 봐도 누가 한마디 하면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군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군인들의 특징이 뭘까? 상급자의 명령에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상급자가 이런 명령을 합니다. 저기 A 구역에 가서 경계 근무를 서라. 그런데 이 용사가 자기가 딱 보는 거죠. 어차피 A나 B나 뭐 거리 차이도 없고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서는 A로 안 가고 B로 갑니다. 웃긴 게 자기 마음대로 가서는 또 열심히 해요. 한 번도 안 졸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성실하게 근무를 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죠. 임무 완수했습니다. 근데 상급자가 이걸 알면 어떨까요? 아니, 내가 A로 가라고 했잖아. 칭찬은커녕 된통 혼난 겁니다. 여러분, 이 용사가 근무를 안 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웬만한 용사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가라고 한 곳으로 조금 정확하게 가지 않았다는 점,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용사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근무를 아예 안 선 것만도 못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본문 속 사울이 딱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괴롭혔거든요. 그것도 제일 뒤에서 약간 약하고 지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을 좀 괴롭혔어요. 신명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차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사울은 그대로 전쟁에 나갔고 또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읽었지만 아말렉 왕은 살려주고 또 상태가 괜찮은 양, 소 이런 가축들은 남겨뒀다고 해요. 자기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건 일단 다 챙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다른 건 정말 명령대로 다 했는데 이거 하나 조금 아쉬운 거잖아요. 조금.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바로 직후의 장면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요. 도대체 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20절에 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8, 90% 순종했으면 그냥 순종했다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목숨 걸고 전쟁 나가서 거의 다 진멸했는데 이걸 불순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의 다가 그냥 안 한 것만도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냥 좀 막연하게, 솔직히 이 성경 읽고 무슨 말씀 나올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순종하자 이런 교훈보다는 혹시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살짝 바꿔놓고서 순종했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걸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과오를 마주하는 이 시간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수치를 가리우는 은혜, 이런 은혜를 더욱 크게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사울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사울이 왕이 된 건 본인의 능력이나 집안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일단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 당신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지 않았냐? 지파들의 머리로 삼지 않으셨냐? 사무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지금 당신이 누구의 명령을 어긴 건지, 이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상관의 지시를 어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18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명령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진멸하라. 다르게 말하면 예외 없이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사울은 아말렉을 치긴 쳤는데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놨잖아요. 본인 기준에 약간 좀 아까운 것들은 살짝 남겨둔 겁니다. 본인은 순종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필터링을 한번 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한번 걸러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13장에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원래 기다렸다가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변명도 이렇게 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비슷할 때가 있죠. 매주 예배는 단 한 번도 안 빠지는데 평소에는 보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어쩔 수 없다 변명하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철저히 드리는데 심지어 10원 하나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정에서는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함부로 말하고 짜증내는 게 거의 일상이더라. 그러고서는 자기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부분은 자기가 다 따로 정해놓고 걸러놓고서는 내가 알아서 내 기준대로,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과연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사실상 우리가 그토록 비방하는 이 사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서부터 내 맘대로 할지를 내가 정하는 순간 이미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논리냐면, 사실 제가 말씀을 조금 어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결국에 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논리? 옛날에 고대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를 약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섬기기보다는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걸 좀 얻어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전쟁을 앞두고 짐승을 바치면 신이 자기 편이 되어줄 거다. 심지어 조금 더 가혹한 경우는 자기 아들, 맏아들을 바치면 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다. 약간 뇌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재물 몇 개로 마음을 움직이셔야 될까? 시편을 보시면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이미 다 가지신 분한테 우리가 뭘 조금 더 드린다고 마음을 움직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교 행위, 종교적인 거래인 거죠. 미가 6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죄를 지어놓고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그러면서 점점 큰 재물들을 언급하는데 하나님, 제가 송아지를 드리면 될까요? 혹시 순양, 수천을 드리면 될까요? 심지어 제 맏아들을 드릴까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면 되겠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 그 자체를 원하셨고 그 중심, 그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삶의 거짓이 아무리 가득해도 주중에 새벽기도 다니고 수요기도에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뭔가 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도 덮어주실 것만 같잖아요. 그리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헌금도 하고 기부도 이렇게 좀 선행을 하면 왠지 뭔가 무마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전곡을 찌르는데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제사가 나쁘다 이런 말 아닙니다. 제사를 시작하신 것도 만드신 것도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문제는 순종 없는 제사다. 23절도 보시면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다. 지금까지 보면 사울이 점을 친 적도 없고요. 우상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신접한 여인도 만나기도 하고 적어도 지금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보다 사울 자신의 판단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돌에 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닌 거 아시죠? 어디 뭐 사자신, 코끼리 신한테 섬겨야만 우상숭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신뢰하는 게 우상숭배라면 지금 사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우상숭배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후에도 계속 언급돼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가서 좀 배워라. 사무엘 시대에도, 미가 시대에도, 호세아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무엇을 우리가 더 드리면 될까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뀌지 않아요. 일관돼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제사보다 낫고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민낯을 혹시 조금이라도 돌아보셨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봐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도전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8, 90% 말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치밀하게 순종하려고 해봐도 우리 삶을 뒤집어가면서까지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예시 들어보셨을 텐데 유대 전통에서 율법이 거의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613인가요? 그래서 600여 가지로 나눠서 다 지키고 있대요. 그런데 그걸 온전히 다 지킨 사람이 저는 단 한 사람도 역사상 없었다고 봅니다.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했을지 몰라도 못 지켰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순종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해보면 매번 어디선가 계속 무너지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각자 약점이 다르거든요. 무너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불순종의 사람으로만 남는 걸까? 이렇게 이 말씀을 끝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성경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던 그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가 못한 순종을 평생을 노력해도 순종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복음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된다. 사실 숟가락만 얹은 건데 그 모든 순종, 그 공로가 우리께 되게 해주시겠대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거 너무 거저 아니냐? 거저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고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 공로가 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순종 못할 게 뻔하니까 시작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순종해보고 실패도 좀 해보시고 그러나 격려를 힘입어 또다시 순종해보고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이번 한 주 순종해보고자 시도해보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누구한테 사과를 좀 해야 될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 여러분 딱 떠오르시잖아요. 뭐 해야 될지. 우리 삶에서 어떤 죄악을 좀 지워버려야 될지 아시잖아요. 그거 이번 한 주간 한번 순종해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내보려고 시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의지해서 한 주간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